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6번째 일하기 싫어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행하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곧 그래서 행함이고 행함은 곧 삶입니다. 결국 믿음은 삶이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장림 목사라는 분이 자기 추종자들 몇몇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팔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10월 28일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까 이걸 취재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그 특별한 심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라는 믿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자,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아주 강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또 그게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강할수록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고 무슨 직장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속감과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건 나만 아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있을 텐데 그건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오는 공동체적 우월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우리 공동체만 이걸 알고 있어. 이런 우월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아주 결속이 대단합니다. 그 공동체의 결속감이 대단해요. 바로 이 공동체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인지 부조화.
여러분, 이 인지부조화라는 게 뭘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언이 빗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현실 도피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더 종말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이상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인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은 심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하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자꾸 가슴이 뛰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이 강하죠.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힘들 때 누군가 마음으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버팀목이 있다. 그럴 때는 의지한다는 말을 쓰죠. 반면에 의존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남한테 기대는 걸 말해요. 수동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지 의존하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잖아요. 그럼 아주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남한테 폐나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불안과 염려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누구 권유에 의해서거나 자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교회에 간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유하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종교인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세요. 아멘입니까? 늘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쭉 봤잖아요. 바울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다.
그때 너희가 속으면 안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됩니다. 제가 아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곧 합리화다 이랬잖아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알면서도 담배를 못 끊어요. 왜냐?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자꾸 이게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행동에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이거를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 심리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모순을 합리화하려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담배가 몸에 좋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담배를 못 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게 인지부조화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냥 결심하고 끊으면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인지부조화가 계속 반복되고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기만이 일어나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끊을 의지도 계획도 없는 거예요. 또 더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뭐라고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게 어차피 뭐 다 죽는데 뭐 이렇게 가치체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또 회피나 무관심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금연 이야기만 나오면은 갑자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 죄책감으로 자존감이 자꾸 하락하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난 안 되는구나.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학의 분과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죄의 양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뱀이 하와한테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큰 죄죠. 반면에 자기 기만은 뭐냐? 자기 비하는 뭐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뭐 하는 게 뭐야?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과 자기 비하 양쪽 다 빠지면 안 돼요.
이 둘 다 죄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야, 너 참 잘 깨달았구나.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런데 너 깨달은 거 그거 행하는 거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행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적 처방은 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게으르면 게으른 거지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도 뭘까? 자기는 나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 이거를 게으르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기는 안 하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죠? 네?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자꾸 일을 만들면 자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게 되죠? 남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폐를 끼치는 사람한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주 많아요. 특히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특히 목사들 중에 많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들 중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걱정되는 게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걱정되는 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 먹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논외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 믿음이 있다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신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행위고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말이죠. 밖에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노가다는 아무나 합니까? 에? 저도 한 번씩 해요. 저도. 여러분 저도 한 번씩 해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철거 현장에서 저도 일을 합니다. 일당 받고. 저도 하는데 뭐 젊은데 못하겠어요? 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다이렉트로 돌직구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일도 안 하는데 밥을 먹을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밥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몸소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몸소 보여준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고선 돌아와서 다른 선교지에 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 다음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어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이 맛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떨 때 낙심이 되죠? 어떨 때 낙심이 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낙심이 돼요.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모습이 그대로야.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죠. 한 번 잘못 들인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약함을 가리는 허울이 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게 허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가리는. 신앙으로 자신의 처지를 자꾸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도요. 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조금 있다 올라갈까요? 전쟁터에서 기도했지 왕궁에 가만히 혼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14절을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목해서 사귀지 마라. 이거 신뢰 아닙니까? 저 사람 저거 사귀지 마.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저 사람 사귀지 말라고 한다 그랬어요. 되게 신뢰잖아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도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누구를 왕따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권징이고 하나는 권면이에요. 권징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권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사랑과 인내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권면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 몇 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네 인생인데. 이렇게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마지막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때마다 일마다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입니다.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고 자고 이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힘을 내서 네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우리 일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아세요? 세상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한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에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존재라는 게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시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곧 시간이고 또 시간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허비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일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신앙이 나의 삶을 가리는 허울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